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인물이 전 세계를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한 인물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인물을 보좌하는 존재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앞으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종교가 통합될 거예요. 하나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신처럼 섬기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17절에.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만간 이거 옵니다. 저는 이 얘기를요, 오래전서부터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저는 알아요. 이게 시작되기 전서부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보셔요. 물건에 찍는 것이 있어요. 바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자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과 한가운데와 오른쪽에 아래까지 빠져나온 두 줄의 막대를 그림 3의 숫자 해독표로 읽으면 666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 바코드를 잘 보시면 숫자 없이 맨 밑에 좀 길게 나온 게 3개예요. 요게 해독표로 읽으면, 해석하는 그 표로 읽으면 6자 3개다 그 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2개 갖고 쓰죠. 우리는 10개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컴퓨터가 보는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2, 3은 6, 0, 2, 1은 2, 1 남죠. 그럼 6은 컴퓨터가 보는 이진법으로 환산을 하면 110이 되는 거예요. 0, 6, 9, 8 이게 빠르게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을 뺐어요. 그럼 1자 2개 남죠? 컴퓨터가 6이라고 읽어요. 원래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다 0과 1로 나와요. 다만 두께, 거리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거에 의해서 컴퓨터가 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컴퓨터가 읽는 숫자고 아래에 있는 건 사람들이 쓰는 숫자다 그 말이거든요. 자, 숫자를 달아놓지 않은 바코드를 해독표로 고쳐보면 666이 드러난다. 하필이면 왜 666이냐? 미국의 IBM 컴퓨터 회사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런데 돈 안 받고 그냥 개방했어요. 어느 나라든 그냥 다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씁니다. 자, 미국에서 보내준 과학 잡지입니다. 1998년도에 보내준 건데 여기에 in 10 years 그랬어요. 10년 안에 당신이 경험하게 될 2가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가 당신 음성 명령을 이해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의 음성 명령을 알아들어요. 지금 이거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판 치는 거 이제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로 얘기하면 자판 치는 것처럼 글씨 쳐집니다. 지금 그거 나와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면은요, 이 화면에 안녕하십니까? 쳐져요. 저도 그거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칩이 당신 이마에 들어가게 될 텐데 10년 안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언제 미국에서 보내줬냐면 1998년 자료인데 보내준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볼게요. 바하클럽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VIP 대접을 받는 엘리트 고객이 있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술이나 음식값을 내기 위해 돈도 필요 없다. 단지 클럽에 들어설 때 그저 스캐너에 팔을 대기만 하면 된다. 21살의 라이오니 슈터는 오늘 밤 VIP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 바로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이다.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2003년엔 멕시코 법무장관과 법무부 일부 직원들은 이 전자칩을 몸에 이식했다. 보안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몇 년도에 그 멕시코 법무장관과 직원들이 칩을 넣었다고요? 예? 몇 년에? 금방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죠? 2003년에. 그럼 아까 신문 자료는, 과학지 자료는 98년이죠. 2003년, 10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 만에 됐어요? 5년 만에 됐어요. 자, 좀 더 보시죠.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칩을 이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래 아닐까요?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미래입니다. 아니라고 해봐야 안 돼요. 이게 미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1900년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유전자 앞에, 레이저 앞에, 바코드 앞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해 놓으신 걸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니까는요. 2015년부터 종이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 타블렛 계열의 컴퓨터들 발전 굉장히 빨리 되고 있죠. 이게 그냥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부 전자책으로 공부합니다. 2015년이에요.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니까는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요 난립니다. 전자책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에서요 의료보험법이 개혁이 됐죠.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의료보험 개혁법안 100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 칩이에요. 혜택을 주되 보험 혜택에는 반드시 칩을 넣는 것이 요구된다. 이거 2014년인가부터 시행하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했죠. 이거 칩 안 받으면 벌금 냅니다. 벌금이 점점 강화될 예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이식할 수 있는 장치란 무엇인가? 식약청에서 승인한 이식 기능 장비는 환자 식별과 건강 정보를 위한 이식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랬는데요. 자, 보셔요. 환자 식별. 좋게 얘기해서 환자 식별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입니다. 감시. 하이패스 쓰고 계십니까? 다 드러납니다. 저도 하이패스 쓰고 있거든요. 몇 시에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를 통과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로 갔고 한 달 내도록 어디 다녔는지
그냥 쫙 다 나와요.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환자 식별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한 인물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인공위성 통해서요,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리칩인데요. 영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베리칩이잖아요. 이게 베리칩이요. 요 베리, I까지만 땄는데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말하고 칩하고 붙인 겁니다. 베리피케이션, 확인이나 증명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인체용 베리칩인데요. 이게 한국 대리점에 나왔어요. 벌써 한국 대리점 홈페이지가 나왔다니까요. 사람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칩을 영국에서요,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베리칩 한국 대리점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시스템. 자, 손등의 정맥, 그 다음에 눈의 홍채. 자, 손등의 정맥으로 신원 확인. 오른손에나 표 받았죠? 손등의 정맥하고 연동을 시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마에 받았죠? 홍채하고 연동을 시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왜? 손등의 정맥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여서 커피를 마신 사람, 이거 얘기 들으셨어요? 칩을요, 뇌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요, 생각으로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로봇이 커피를 들고 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삼성에서는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간을 제어하는 심장 박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미국에 특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코드 받지 말고 도망가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는 번호를 남기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번호로 분류되는 시대. 싱가포르 껌 판매 금지, 씹는 사람 89만 원 벌금. 이게 법입니다. 법. 표 받아라.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 사람 며칠든지 죽인다. 그럼 안 받겠어요? 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표를 받으면 지옥 직행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 직행입니다. 근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표 받는 때가 되기 전에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부터 1900년, 지금부터 100년 전 사진입니다. 1904년이니까 한 100년 전쯤 되겠죠? 자, 100년 전에 이루고 살았어요. 예?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100년 차이밖에 안 나요. 10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걸 100년 전 사람한테도 설명 못 하는데 1900년 전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